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그 이야기가 이삭, 그다음 야곱,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지금 마치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언약이 그렇게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 이후로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흘러가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모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승계는 요셉에게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야곱 이후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저는 아마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요셉의 그 모습은, 요셉의 그 역할과 그 과정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은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받고자, 그래서 나 변화되고 나 씻음 받아서 나 천국 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믿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바르고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쭉 살펴봤지만 되짚어서 본다면 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요셉이 어릴 적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죠? 두 가지의 꿈이었어요. 하나는 곡식단들이 자신들 앞에, 그러니까 형들을 말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 앞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 앞에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릴 적에 이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개인적 영광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본래 의도는 요셉, 너 한 사람은 내가 높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위함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본래의 의도였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성공하고, 우리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한 사람 아프지 않고, 나 한 사람 그냥 승승장구하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인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브라함부터 흘렀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지금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요셉의 꿈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의 꿈도 있었고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있었고, 오늘은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꿈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도 어릴 적이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장, 바로나 이 사람들은요, 이 꿈을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도구로 생각했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식의 과정으로 꿈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모든 꿈을 잘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었죠. 그죠?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뜻하심의 흐름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야곱의 형 에서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우리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고작 세상 것 때문에 그 장자의 권을 팔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그 언약에 머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꿨던 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 7 암소가 있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흉하고 파리한, 그러니까 마른, 아주 빼빼 마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빼빼 마른 7 살찐 암소와 빼빼 마른 암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흉하고 그 파리한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불길하죠. 좋은 꿈이 아니죠, 느낌적으로. 그럼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좋은 7 이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똑같아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불길하죠. 두 꿈의 느낌이 비슷하죠.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해석해 주기를, 7 암소와 7 좋은 암소와 또 7 좋은 그 이삭은 7 해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7 해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 이후에는 또한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앞서 있었던 풍년을 이긴 만큼, 또 잊어버린 만큼 그 흉년이 너무 강하여서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걸 가감없이 요셉은 해석했어요. 근데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설명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묘체까지도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3절부터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와, 놀랍다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33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7해의 흉년을 대비하게 되시면 애굽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앞에서는 망하리라 그랬는데 망하지 않은 묘체까지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랍다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그는 어릴 적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철없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명철한 그의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자라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왜 놀라웠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토록 힘들고 험난한 여정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그 노예로서의 13년의 그 시간들, 13년 무려 그 혹독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빚으셔서 세우셔서 도구로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이 각자 힘들고 어렵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나의 삶도요, 여러분, 나의 삶, 여러분 각자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험난하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성공과 나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필요를 내가 다 안다,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또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라는 곳은 언약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언약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간판 하나 단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단 거예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함께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되신 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하면서, 기도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피로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 언제 주시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되짚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말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기도하면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